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는 데에도 가기를 하고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장면은 회복의 장면이요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여줬다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는 그 장면 그 이후에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질문으로 인해서 공황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신 장면에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큰 은혜 가운데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독자로 하여금 너무 뜬금없는 여운을 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는가?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왜 그 자리에서 너무나 상황도 맞질 않고 또 앞뒤 문맥상 전혀 들어갈 법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그런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단서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그랬더니 같은 곳 마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예수님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나머지 제자들, 그 10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본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두 형제에게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베대 아들이란 요한과 야고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 자리를 위해서 청탁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형제에게 화를 낸 것은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자리 다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석 제자였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의 순서는 이리저리 바뀌면서 등장을 하지만 베드로는 단연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어느 곳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공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리고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이름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사역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를 동역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경쟁 상대로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두 친형제가 현재 자신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요한의 결말이 궁금했던 겁니다. 걱정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했었던 경쟁자로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마치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을 다시금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저께 우리는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통해서 한껏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상황을 이 제자들이 연출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질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절에 나온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는 이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의 필로스, 그리고 싸움이란 뜻의 네이키아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싸움을 사랑하다, 싸움을 좋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리로 인해서 이번만 싸운 것이 아니라 늘상 그래왔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이것 때문에 다투었고,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이 자리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24절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싸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은혜 뒤에 오는 위기에 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결국 자리다툼하던 예전의 버릇 때문에 은혜를 한 방에 날릴 뻔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한 방에 까먹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은혜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그 은혜를 오래 그리고 깊게 간직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은혜 뒤에 고난이 아닌 교만으로 인해서 위기를 자초한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도시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요구되어지면서 동시에 그만큼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뒤에 다가오는 뜻하지 않은 고난은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은혜 뒤에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온갖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교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싸울 수 있었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제자들이 모자라서 그들이 뭔가 매우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역정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은인이라 칭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당시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나 로마의 왕에게 붙여주는 칭호와 같은 겁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에게 흔히 뭐라고 하죠? 수령 혹은 원수 같은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인이라 칭함을 그들은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부르도록 강요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대조를 이루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26절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큰 자와 젊은 자,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높아지려는 사람은 마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고 오히려 리더들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6절 맨 마지막에 같을지니라 디네스토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문법이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이 중간태라는 문법은 모든 일의 결과가 누구에게 향하였냐면 자기에게 향하도록 되어 있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다스리지 말고 섬겨라. 근데 그 섬기는 행동의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섬기는 그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이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는 겸손하며 낮아지려 하는 사람은 결국 그 행위의 보상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닌 섬기고 있는 그 자신에게 그 보상이 그대로 돌아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중간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 즉 종을 거느리며 주인의 위치에서 앉아서 이 먹는 사람들보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중에 직접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은 당연히 앉아서 먹겠지만 그러나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앉아서 먹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서 섬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처럼 섬기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히 셈을 하시게 됩니다. 얼마 전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도시 10개를 준비했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높아지려기보다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일이지 기도는 왜 하실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만약에 결국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하신다면 기도하실 일이 아니라 베드로를 직접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일 것인데 왜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나? 자, 이 말은 부인하는 행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딜레마입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아까운 생명을 하나 잃어버렸는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에 예수님의 책임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와 영영 이별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런 예수님은 믿기 싫다. 어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서 자살을 하게 놔두는 그런 예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교회와 영영 이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또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셔야 할 일이지 그게 예수님과 영영 헤어질 일이 아닌데 유다가 배신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신학의 인간론과 죄론과 같은 부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비유를 들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지옥에 가 있던 부자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하던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설명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지옥에서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의 집에 보내서 나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데려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지 나사로가 부활을 해서 그들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기적이거나 혹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 눈앞에 뭔가 번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믿지 않았었던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조금 더 예수님에게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론 혹은 죄론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참고로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시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선생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자신의 각오를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족할 것에 대하여 예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오늘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저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각오를 지금 방금 보았지만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았지만 베드로를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건 아닌가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그러면 그러셔야죠 라고 대답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그래도 수석 제자다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갑자기 말씀을 꺼내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닭의 울음소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부인한다거나 또 더군다나 닭 울음소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 내용 흐름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마 저 같았으면 34절 이후에 한 번 더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갑자기 닭의 울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모두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절 지금 방금 읽었던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헬라어 원문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결코 닭은 울지 않을 것이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자, 이게 우리말로 조합을 하면 뜻은 맞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3번 부인할 것이다. 조합하면 맞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결코 닭은 울지 않을 것이다 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그래서 before the라고 해서 before라는 시간을 알리는 전치사를 먼저 앞으로 도치를 시켰습니다. 이 도치라는 것은 전치사가 사실은 뒤에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도치시킨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행동보다는 닭이 우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 시간에 관한 그 전치사 구문을 앞으로 당겨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닭 울음소리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닥칠 시간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과 수난이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시간이 오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닭이 울건 울지 않건 간에 그 시간은 반드시 다가올 시간입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서 그냥 그 고난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 담대히 그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겁니다. 닭이 새벽이 되어서 우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가오는 것, 그래서 닭이 우는 그 사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인가?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닭이 울지 않을까요? 이 닭이 우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건 또 베드로가 부인을 안 하건 상관없이
닭은 때가 되면 울고 또 그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인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임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있는 그 시간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이 헬라 원문에는 베드로가 부인을 하건 말건 그것과는 별개로 이 시간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더욱더 알리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새벽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우선 결코 닭은 울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닭이 울지 않을 수도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시간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분명히 시간이 와서 닭이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닭의 울음소리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켜주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는 결코 고난과 순환 그리고 죽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시간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엄청난 시간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 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켜질 수 있는 메시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수준이 낮은 지금 상태에 있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별개로 다가오는 시간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주관하실 수 있지만 우는 그 새벽에 닭 울음소리도 멈출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늘 고난과 순환을 담대히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2장에서도 또 역시 자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단은 베드로에게 자꾸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지금 노리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런 수준의 메시아로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지켜드려야지.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말죠. 그것을 사단은 노린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단정짓게 만들고 판단하게 하는 일을 바로 사단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륜을 내 상식과 기준으로 제한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면 또한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그 목적은 다만 그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메시아를 위한 그 믿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다시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수준은 다만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안 받고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다시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언제 또 판단을 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제안을 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베드로의 예에 우리의 삶도 함께 이 오버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아지는 것,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35절 이하는 뒤에 생명의 삶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만 여기에 이 검을 사라는 표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칼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 성령의 능력 혹은 진리의 말씀, 이러한 것으로 다시금 해석해야 합니다. 이 뒤에 뒷부분에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